와서 예수님께 말씀했죠.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 1차적으로 율법주의적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기초적인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했죠.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저는 계명을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자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과제를 그에게 내줍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하고 약한 자, 헐벗은 자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러면 영생이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요. 부자가 귀가 솔깃하지 않았겠습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데 그 비결을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죠. 어떻게 됐나요? 부자 청년이 집으로 가서 근심에 빠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 소유가 엄청납니다.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하고 약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자 그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따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민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가 돌아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구나. 제 아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 누가 천국에 들어갔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렇지. 사람들은 할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생과 구원과 부한 자와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비결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래, 너희 말처럼 할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이 명제, 이 주제의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핵심은 천국은 너희들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 가르쳐 준 겁니다. 부자에게도 자신이 뭔가를 해결하려고 짊어지고 가려고 애를 쓰고 이 모양 저 모양 방법을 동원하고 그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계명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죠. 자신은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색함 없는 의인의 반열에 속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누굽니까? 먼저 부름받은 선민 유대인의 대표격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생각했어요.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우리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왔고 지금까지 율법주의적으로 봐도 절대 손색함이 없이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바로 맨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선민의식 사상에 꽉 들어차가지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죠.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또 다른 여타 많은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죠. 너희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의지의 대상이었던, 너희가 폼났다고 생각했던 그거, 너희가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적 조건적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고
그리고 내게 나오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영생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보다도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영생이죠. 구원이죠.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더 귀한 것은 없어서 주님 다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나의 자존심도, 내 가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물질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명예와 권세도, 세상에 귀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다 제단 앞에 내려놓았사옵고 주님보다 더 귀할 수 없고 보배로울 수 없사오니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를 거부했잖아요. 예수님 붙잡혀가니까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죠. 그래도 제자 가운데 베드로만이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가야바의 들에서 예수님 어떻게 되는지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가까이 가가지고 자신감 있게 나도 저분하고 같은 동료입니다. 저분이 나는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길거리에 가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였고 지금까지 한 배를 타고 복음 전선에서 사역을 했던 저분의 제자 중에도 수제자가 아니라고 하면 서러울 만큼 앞장서서 일했다고. 저분은 죄가 없다고, 저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저분을 저렇게 심문할 그런 여러 가지 죄값이 있느냐고. 없다. 내가 증인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변호하고 주님의 그 신성과 메시아성을 드러내고 간증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죽이려면 나도 같이 죽이려고, 예수님의 죄인이면 나도 죄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을 변호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하지 못했습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지금은 살고 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처럼 저렇게 비참하게 죽음의 길로 자체해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롭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보다도 세상의 것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저거 예수하고 같은 당이라. 아니 그렇지 우리가 함께 있는 거 봤잖아. 그냥 보통 제자야, 수제자잖아. 이 양반 우리가 기억나는데. 사람들이 우동성으로 베드로를 향하여서 질책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했죠. 이런 사실 그런 인정은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숨어있는 나 참 내가 창피하다. 내가 창피해. 세상 사람들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거늘 내 신앙의 양심은, 내 믿음은 앞에 계시는 저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시인하고 죽을지언정 주님 앞에 영광 누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잠시라도 주님 부정하고 멀리 떠났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관원들을 향하여서 나도 포박하라고. 나도 예수님 포박하려면 나도 포박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전개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목사님 지내놓고 보니까 그러지 그 당시에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물론 그렇죠.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했다면 그에게 영광이요 큰 복이 임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믿음을 칭찬하고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절대 그것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제가 다 할 만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선언적으로 저에게 주문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 주님 그것만큼은 못하겠는데요. 그래, 알았다. 어쩔 수 없지 뭐. 신앙은 자유고 선택은 자유인데 그 결과와 심판은 분명히 행한 대로다.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주위 상황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뭘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무지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자,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지? 천국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물었을 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예수님이 해주고 계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여러 갈래로 표현됐는데 이 집주인은요 부자입니다. 부자. 얼마나 풍성하고 부를 누리고 있는지, 포도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좀 먹을 양식이 꽉 차 있어요. 풍성하여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농장에 일꾼을 좀 들여야 되겠는데 정당한 품삯을 주고 일꾼을 들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품꾼들을 구하러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이 하는 일은, 집주인이 하는 일은 계속 품꾼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나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침 6시쯤 새벽녘에 이제 동이틀 바로 그 직전의 무렵에 인력시장에 나간 겁니다. 가가지고 인력시장에서 당신 거기에서 참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들어왔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꾼들이. 그런데 9시쯤 되니까, 오전 9시쯤 되니까 이 주인이 또 어슬렁 나갑니다. 어디를 가시나 봤더니 또 인력시장에 나가요. 9시쯤 거기서 몇몇 일꾼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일꾼들에게, 아침 6시에 데려오는 일꾼들에게, 우리 농장에 가서 일할 사람 없습니까? 한 데나리온 드리겠는데, 그랬더니 막 저요 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와. 당신 갑시다. 6시에도 9시에도 또 몇 시입니까? 12시에도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에도 남의 소원을 품고 낯서준 포도원 농장 주인 없을까 하고 기대감에 차서 기다리는 일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당신들 왜 나왔어?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네요.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가자고.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가자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 우리 하나로 말하면 요즘은 일당이요, 그냥 저 시골 농촌인데 기본 15만 원, 20만 원이래요. 그래도 일꾼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루 일당을 20만 원 준다고. 그래도 좀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조금 더 쳐준다고 해도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손이 딸린대요. 여러분, 주인이 오후 3시에 또 갔어요. 참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아니 뭘 누가 아침에 확 드리고 그냥 끝내버리시지. 왜 중간중간 셀 때마다 그렇게 나가가지고 일꾼을 부르나. 오후 3시에도 가니까 나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저 자식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내가 하루 벌어가지고 땀을 흘려서 일하는 그 품삯 가지고 저녁 양식을 사서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거기 그러고 있어요? 지금이 몇 시인데 왜 여기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지금 왜 놀고 있어서 이렇게 한참 일할 나이에? 아닙니다요. 저 같은 것들은요 불러주지도 않아요. 제 다리를 보세요. 쩔뚝거리잖아요. 제 몸을 보세요. 제 통째를 보세요. 저 같은 거 불러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래? 가자. 우리 농장으로 가. 내 당신에게도 한 데나리온 줄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농장 주인이요, 오후 5시쯤 이제 1시간 남았어요. 일꾼들이 막 땀을 흘리면서 한 데나리온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1시간 남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또 인력시장으로 나가요. 가보니까 눈물을 글썽이면서 오늘 허탕 쳤다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순이 또리, 아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늘 참 굶어 죽겠구나. 양식이 없어가지고 참 가난도 힘든데 인력시장에 나왔더니 나같이 연약하고 약하고 빼빼 마르고 힘도 쓰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어설프고, 여러분 그래서 다 불림받아 갔는데 그 시간까지도 불림받지 못해가지고 큰일 났다.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니 당신 왜 여기서 놀고 있어?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그래도 할 바를 해야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농장 주인이요 5시에 부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왜 여기서 놀고 있냐고 막 호통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유 주인 어르신, 저 같은 것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다. 저 같은 것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참 얼마나 마음 아픈 사연입니까? 그래? 가자. 어디로요? 우리 농장 가야지. 아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요. 이제 이래봤자 저는 1시간밖에 일 못하는데. 괜찮아. 가자니까. 내가 당신에게도 한 데나리온 줄게. 그래도 하루 양식을 구하려면 한 데나리온은 있어야 쌀을 사고 반찬도 사고 물도 사고 양식을 구할 수 있잖아.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 가자고. 얼마나 감사한지. 춤을 추면서 농장으로 들어갔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인력시장에 나갔던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 안에 있는 갖추어진 어떤 것 때문에 그 주인이 부른 것이 아니라 6시에 부르고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누구를 부르든지 간에 이 주인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일하고자 하는 소원을 품은 사람이라면 어떤 몸의 그 자세요 조건이든지 간에 다 불러서 썼다는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농장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겁니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주체이신 사랑의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에 부지런히 6시에 나와서 대기하는 사람도 불러 쓰시고 중간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후미에 있는 사람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불쌍히 여겨서서 야 너도 한 대 내라 너도 한 대 내라 너도 한 대 내라 가자 우리 농장으로 가자 우리 농장으로 가면 다 한 데나리온씩 줄게. 참 기가 막힌 것이잖아요. 자, 10절 중략하고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일이 다 끝났어요. 5시에 분리받은 사람은 1시간 일했습니다. 근데 품삯을 주는데 특이하게 줍니다. 거기 말이야 먼저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들까지 한 데나리온씩 줘. 이렇게 해야 맞는데 주인이요 야 정직이야 너 가서 품삯 나눠줘. 그런데 먼저 온 사람부터 아니야.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줘서 보내라. 이 나중에 온 사람 순차적으로 촥촥촥촥 거꾸로 품삯을 주는 거예요. 이 광경을요 맨 처음 온 사람은 다 목격하고 주시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기대감이 찼죠.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 오면 나는 약 12시간 일했으니까 이야 12데나리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다 보게 해요.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한 데나리,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한 데나리, 12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한 데나리, 오전에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 이거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이거 구경 가고 지켜보는데 가슴이 미어지고 괴로워 고통스러워가지고 견디기 불가능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강변을 했죠.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잖아요. 아니 지금 뭔 거시기들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으면서 아니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했냐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주냐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아우 속을 치고요. 맞습니다. 청지기들이 참 난감하잖아요. 따져 물으는데 그때 주인이 떡하니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유 먼저 온 사람들이 지금요 아유 말도 마세요. 지금 따져 먹고요. 그 주인 앞에 따집니다.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일 많이 한 사람에게 더 주셔야죠. 똑같이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 포도 농장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야? 내가 당신들에게 약속한 것이 얼마지? 한 데나리온이잖아. 중간에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나는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부를 때 다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했어. 한 데나리온 약속했다니까. 내가 당신에게도 약속한 걸 주는 거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상식 이해 불가합니다요. 수용 못하겠다는 거죠. 그럼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주 유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동생이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해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는 들어왔는데 밖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들어오니까 막 풍악 소리가 몰리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알고 보니까 몰랐어? 당신 동생 돌아왔어. 죽었다고 생각했던 당신 돌아왔다니까. 그런데 당신 아버지가 말이야 아유 그냥 오늘
온종일 잔치 준비했다고 큰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저에게는 지금까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 주시더니 아니 저놈 아버지가 주신 분깃 가가지고 다 화랑방탕해서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저놈에게는 이렇게 극진히 잔치를 벌여주시느냐고 막 불만토록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이게 다 네 것이잖아. 이게 다 네 것이잖아. 내가 네 동생에게 긍휼을 표하고 사랑을 주고 네 동생이 이렇다가 죽을 뻔한 동생이 돌아온 거야. 사랑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게 본질 아니야. 그게 형제간의 도리 아니야. 그게 가족 아니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큰아들을 좀 책망이라는 건 좀 그렇고요. 아버지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통해서 큰아들을 위로하죠. 야,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이 다 네 거잖아. 모든 것이 네 동생과 함께 누리는 거야. 네건 내 것이 어디 있어? 아버지의 것이지. 네건 내 것이 어디 있어? 아버지의 것이지.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큰 아들도 아버지의 것으로 살아가죠.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것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은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다 네 거야. 네 거라니까. 이 말씀에 오면은 이 동생도 아버지의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야. 아버지니까 누릴 자격이 있는 거야. 여러분 큰아들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잊고 살았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똑같은 의미가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막 옷을 걷어붙이고 따져 묻는데 참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한 데나리온 약속한 것을 잊지 말라.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죠. 자, 이제 마무리 줘볼까요? 자,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여러분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들이 주인이 자기를 써줬다는 은혜를 망각했어요. 두 번째는요, 자기들 자신들은 품꾼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마치 주인처럼 행세하려고 했죠. 여러분 6시에 부름받고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주인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내가 너를 부를 때 처음 6시에 너를 부를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아무도 너를 써주지 않았잖아. 그러나 내가 너를 불러줬지. 9시에 부름받은 너도 기억나? 오늘 아침에 기억나냐고. 제발 나 좀 써주시라고. 그냥 농장에 들어가게만 해주시면 열심히 일할 거라고. 당신 그랬잖아. 12시에 온 당신 말이야. 당신도 불만이 있어? 오늘 여기에 은혜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 다 은혜로 들어왔잖아. 내가 당신들 일 잘하고 힘써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땀 흘려서 일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부른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 다 똑같은 입장이었잖아. 다 약한 자였잖아. 병든 자였잖아. 몸이 한쪽이 조금 이상한 자였잖아. 당신들 제발 나 좀 써달라고 소원했잖아. 여러분
이런 의미심장한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보면 저나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면요 다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주셔서 물질을 주셔서 주님이 내게 지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주님이 지금도 살아있도록 호흡을 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주님 은혜 때문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뭘까 하면서 1절에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이 왜 나갔습니까? 일꾼들을 불러들이려고, 기회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쓰임받지 못하고 버린 자의 방불한 자들을 써주시려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 다른 것은 없지요. 오직 예수만이,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그래서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요,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감사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감사한 사실과 주님의 사랑을 잊은 채 그냥 내 잘난 맛에 내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타까우셨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들 보니까 별 쉬운 사람들이 많았죠.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그들을 보시면서 오늘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주시며, 야 너희들은 5시에 부름받아 들어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준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신 거죠. 아마도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아휴 그렇게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요? 그건 공평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시죠. 공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랬을지도 모르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 종류의 항변을 예수님 앞에 했을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들도 다 똑같은 은혜 입은 자임을 명심하라.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15절에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입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이어서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변화는 없습니다. 감사는 없습니다. 찬양과 경배도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자기 자아와 자기 중심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하루 오늘 이 순간 마치 십자가상의 한편에서 예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한편 강도가, 한편 강도는 아이고 내 저럴 줄 알았어. 아이고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건 똑같잖아. 아이고 뭐 잘난 척 다 하기는.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폄하시키고 욕보이는 또 다른 한편 강도. 여러분 너무나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똑같이 죄를 범한 중죄였음에도 불구하고 한편 강도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만이 메시아인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형틀에 묶여가지고 이제는 곧 죽을 이 상황이라도 내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는다는 사실, 이 메시아성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주님 저도 함께 그 낙원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주님 앞에 소원했던 한편 강도를 예수님 말씀하시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라. 여러분, 이 십자가상의 한평 강도는 5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문 닫히기 직전에 그 주님 불러주셨어요. 무엇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그 믿음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이끌어갔는데, 여러분,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평 강도의 그 믿음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한평 강도의 같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부름받은 한평 강도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고 감지덕장.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제가 이 한 달란트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떨리는 손을 가지고 그 모든 주인에게 감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얼굴이 해피해가지고 너무 은혜라고. 여러분, 그런데 여타 다른 사람들은 막 불만, 불평을 하면서 내가 이까짓것 받으려고 이랬냐고, 왜 불공평하다고 막 그러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항변했죠. 천국은 그런 것이야. 너희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은혜를 모르는 거야. 질책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종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종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5시에 3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너무 막 감사해가지고, 그런데 일찍 부름받은 사람은 막 불평하고 악평하고 이건 은혜도 아니라고 배신감을 느낀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먼저 온 자가 나중돼 버렸구나. 나중 온 자가 먼저 됐구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본질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구원의 영광에 들어간다. 구원의 감격스러운 기쁨과 복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결론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오늘 포도원 주인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은혜로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를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